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오늘 333쪽이네요. 333쪽, 333쪽.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제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식적으로 부르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셨다면 많은 것들을 깨달아 누렸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현수막에도 써놓았던 것처럼 1, 2, 3 기도 운동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하루를 끝내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루에 3번씩 식사할 때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해달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린 이유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3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달려올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시고 언제든지 손을 내밀고 잡아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시는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100m 달리기 선수에 비유했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손을 땅에 짚고 엉덩이를 위로 치켜들고 출발 신호를 기다리다가 출발 신호가 나면 바로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당장 달려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살아가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정말로 함께 가까이 계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것과 결이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기도가 호흡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글자 그대로 쉬지 않고 역사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느냐, 사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물론 때로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때에
안나라는 이 과부는 날마다 밤낮으로 성전에서 기도했던 여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선다싱의 생애 책에 보면은 마르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동굴에서 살아가는데 항상 그 안에서 기도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살아간다?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한 그런 삶이죠.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좀 이런 직업을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떤 직업이냐 하면은 일을 할 때 단순 노동 있잖아요. 단순 노동. 뭐 예를 들자면은 공장에서 너트 탁 끼우고 드르륵, 너트 끼우고 드르륵 그냥 이것만 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런 일들은 금방 몸에 익으면은 사실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눈 감고도 이 일을 하면서 생각은 뭘 할 수 있는 거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참 좋기는 좋지만은 사실은 실상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매 순간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는데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제일 괴롭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기도하면 다른 시간은 괜찮은데 찬양할 때는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는데 기도만 하면 잠이 오고 몸줄이가 틀어지고 그죠? 도대체 몇 분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기도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기도한다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셔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좀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어떻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서 세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어떻게요?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항상이라는 말은 원어상에 언제나 모든 시간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말씀 하나 더 봅시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어떻게 힘쓰라고요?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는 이 말은 고집스럽게 집착하고 몰두하여 계속해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집해서 나는 기도밖에 살 길이 없다. 나는 기도해야 된다. 다른 시간 다 제쳐두고 나는 이 시간만큼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시간에 기도해라.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방금 읽었던 6장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항상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이전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항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무시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시로라는 말은 요즘 잘 쓰진 않죠. 무시로 노래도 있는데 무시라는 말은 없을 무자에다가 떼시자입니다.
시간이 없다.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 말인가? 그 말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때가 없이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의 사전에 찾아보면 무시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일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그 말입니다. 일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땅콩을 너무 좋아한다 하면 무시로 땅콩을 먹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 타고 갈 때도 먹고 운전을 할 때도 먹고 아침 먹고도 먹고 밥 먹을 때 또 먹고 자기 전에도 또 먹고 뭐 하는 거예요? 무시로 먹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나든지 안 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호흡처럼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지성, 감성 이런 것들 다 굴복시켜서 내 의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쉬지 않고 호흡처럼 기도한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요구하십니까?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동행했다는 말은 원어상에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다? 손을 잡고 갑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까? 이 사람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살았다? 의식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니까 이 사람한테는 기도가 뭐처럼 되는 거예요? 호흡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하고 의식하고 호흡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는 동안에는 좀 멀리 계셔서 안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호흡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떨 때 호흡해야 되느냐? 기도에 호흡을 해야 되느냐? 어떨 때입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기도하고, 추우면 춥다고 기도하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기도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났다고 기도하고, 곤란한 일 당하면 곤란한 일 당했다고 기도하고, 기뻐도 기도하고, 슬퍼도 기도하고, 짜증나도 기도하고, 부부 싸움 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아이가 애를 먹여서 화를 북 돋을 때도 그때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항상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호흡처럼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바로 이런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하숙을 하는 기숙사에 있는데 자기 방에 같이 있는 기숙사 형이 계속해서 혼자서 중얼중얼 이야기를 하고 문에 사람도 없는데 그 문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더래요. 형, 도대체 뭐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신한테 귀신은 안 보이는데 귀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대화를 한대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압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에 편만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호흡처럼 기도하게 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가까이 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머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예수님 믿고 한 번은 이제 쉬는 시간에 엎드려서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저를 깨우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친구가 저를 주먹으로 한번 여기 때렸습니다. 여기 지금도 어금니에 맞아서 약간 깨진 혀로 만져집니다. 깨진 것이. 근데 이 친구가 참 그랬는데 내가 한번 엎드려 자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나가면서 뒤통수를 탁 때리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상하게 반응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웃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 성질 무리로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왜 때려! 하고 막 소리를 빽 지르면서 눈을 딱 째려봤을 건데 그러지 않고 웃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수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그러한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죄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내 원수 같은 남편을, 원수 같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 때려치기도 시원찮을 저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수시로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 괴롭히는 직장 상사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런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하더라도 사람들이 네가 미워할 만하다, 그런 동정심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호흡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흡처럼 그분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수시로 내 자신한테 상기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또 지나가다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또 지나가다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이 하나님 이름 부를 때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죠?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안 계시고 시원찮게 대답을 하시는데 좀 진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못 믿겠으면은 제가 하는 대로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메모지 같은 거, 색깔 있는 메모지 같은 걸 어디에 붙여놓으십시오. 내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화장대도 괜찮고, 화장실도 괜찮고, 어디든지 그것을 붙여놓습니다. 이왕이면 거기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적어놓으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붙여놓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그 메모지에 붙여놓습니다. 색깔 있는 걸 붙여놓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하고 의식적으로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엄청나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힘이 생깁니다. 내 영혼의 근육에 힘이 생겨서 어렵고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나한테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이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호흡처럼 하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서 오는 은혜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호흡처럼 해야 되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생물들은 호흡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숨구멍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기적이죠. 하지만 그런 기적은 체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은혜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절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반드시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믿고 나서 정말 삶이 엉망인 삶을 살지라도 그 사람 천국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호흡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방편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과 성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통로가 막히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게을러지고 더 작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하고 더 분노하고 더 화를 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죄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호흡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죄성의 지배를 받는 자가 생명 있는 자처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 있고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사람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가 생명수가 내 속에 닿아야 내가 상처가 치유받고 내가 제대로 설 수가 있는데 그 생명수가 없는데 어떻게 상처가 치유받고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교회에 화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여름에 화분 하나가 잎이 거의 다 떨어지고 몇 개 안 남았고 다 죽어가는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분을 들고 저 주차장에 있는 수도가에 놨고 흠뻑 물을 주었습니다. 워낙 날씨가 뜨거우니까 수시로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 안에 지금 추워서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물을 공급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물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어떤 물을 공급받아야 됩니까? 생명의 물, 생수를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 생수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일이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진짜 살게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쫓아서 오는 그런 생수를 받아 마시고 살아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호흡을 해야 됩니다. 호흡을. 숨을 쉬어야 합니다. 숨을 쉬어야 돼. 기도에 호흡을 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서 오는 그 생수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가지가 원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붙어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면하여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며 그분께 호흡으로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호흡하면 주위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호흡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끊임없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내 영혼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짜증을 냅니다. 분노합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자,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십시다. 자, 가족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럼 화를 잘 내겠죠. 그죠? 화를 잘 내게 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럼 상처를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호흡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런 분노할 수 있는 순간에도 분노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살면 누가 살아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호흡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을,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내 사랑하는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영혼의 호흡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요즘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독감 바이러스가 4종류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독감이 걸리고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저희 집에도 코로나19 때 제가 제일 먼저 걸렸습니다. 제일 먼저 딱 걸리고 나니까 이 코로나19가 여러분 걸리면 어떻게 제가 걸렸을 그 당시에는 코로나19가 걸렸다, 환자가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보건소에서 방호복을 입고 야, 저 집에 뭔 일이 있는가 보다. 단번에 알아요. 코로나19 환자 나왔다. 단번에 압니다. 그런 옷을 입고 막 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죠? 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도 갖다 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딱 걸렸는데 격리를 하래요. 그런데 저희 그때 사택이 한 15평도 안 되었거든요. 15평도 되지 않는 그곳에 다섯 식구가 살아가는데 그게 됩니까? 이게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격리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걸리고 조금 얼마 지나서 온 식구가 다 걸렸습니다. 그때 집안에 며칠을 갇혀 있었냐면 21일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죠? 수왕하죠, 그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와, 밖에 나가서 공기 쐬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쁜 게 걸리니까 그 나쁜 것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처럼 좋은 것이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호흡하고 가까이 나가게 되면 나도 살아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아나고 내 가족이 살아나고 내 이웃이 살아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계속해서 부르면서 살아가게 되면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으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도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우리가 뵙시다. 우리가 호흡처럼 기도하고 호흡처럼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면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오늘 통해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어떡합니까? 좀 그만 좀 불러라, 귀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100번을 부르면 100번 다, 1000번을 부르면 1000번 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다라고 달려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라와 일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다독거려 주시고 나를 살아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호흡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들이 다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